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예찬의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는 복되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어왔다. 그 복을 많이 가져온 이가 어린이다. 그래, 그 한없이 많이 가지고 온 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준다. 어린이는 순 복덩어리다. 그는 그렇게 어린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하늘이 주신 생명, 그것을 보고 얼마나 소중한가. 큰 하늘의 기쁨이 바로 어린이다. 이런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체험한 한 어머니의 감사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아기가 내 안에 생겼습니다. 아기들이 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를 엄마로 만들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임신 7개월 10일 만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내 아이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땐 그 곁을 지키며 험한 시간을 함께 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소리가 내게는 늘 큰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식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열인데 이걸 놓고 내가 지금 회사를 나가야 되나? 마음이 무겁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훗날 아이들도 열심히 세상을 헤쳐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마음을 잡아봅니다. 아이들이 많은 이들의 보살핌과 축복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엄마의 수고와 사랑을 먹고 컸다는 사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작은데 이 안에서 조금씩 세상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대견합니다. 꼬마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 덕에 벌써 학부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마가 되게 해주셨고 학부모가 되게 해주신 거구나. 아이들이 자라가는 당연한 일상이 내 마음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새겨집니다.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이런 기분이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기 생명을 키우는 어머니 심정은 다 똑같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소중한 존재가 못했습니다. 아직 미숙한 생명이었고 무지한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결코 존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헤아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삶의 자리의 중심이 아니라 늘 변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속의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가?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더 높은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그런 남자 제자들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남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패배주의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공부해 본 것,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좀 이 지위가 좀 높아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일종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배주의적 삶에 대한 변화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커질까? 많아질까? 높아질까? 그들은 보이는 힘, 그리고 권력의 동물적 성향,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아주 대조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정말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가?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중심에 서고 싶은가? 가장 변두리에서 멸시받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마다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아직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인생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당시의 사고방식을 아주 180도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이를 딱 세워 놓으셨습니다. 미숙하고 우둔하고 무능력한 자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던 어린아이가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참조하고 배워야 할 귀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워 놓으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뒤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막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듣는 말이어서 별로 심상하게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이고 어른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당시의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시 나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의 모범이 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어린이도 나 자신을 뻐기기를 원하고, 어린이도 자기가 최고라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오만한 마음이 어린 아이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탐욕스럽습니다. 욕심이 없을까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이들끼리 노는 것을 보면 내 것은 본래 내 것이고 네 것도 내가 만지면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당신 거 한번 만졌다고 이거 내 거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이 이기적인 욕심은 대단합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과도 같습니다. 만지면 다 내 겁니다. 어린이의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반항이 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앙탈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엄마에게서부터 빼앗아 보려고 애쓰는 거부하고 반항적 정신이 어린 아이들 속에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른과 비슷한 어린 아이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른과는 다른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은 삶을 경이롭게 봅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자기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미 뻔한 것, 내가 이미 익숙한 것, 나 이 세상에 놀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폐쇄시키는 것이 어른들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이 세계를 향한 기대심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의 이 어린이 예찬에 나오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른 잔디에 새풀이 나고 나뭇가지에 새 움이 돋는다고 제일 먼저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봄이 왔다고 종달새와 함께 노래하는 이도 어린이고, 꽃이 피었다고 나비와 함께 춤을 추는 이도 어린이다. 별을 보고 좋아하고 달을 보고 노래하는 것도 어린이요. 눈 온다고 기뻐 날뛰는 이도 어린이다.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큰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좋아하고 진정으로 친애하는 이가 어린이요. 태양과 함께 춤추며 사는 이가 어린이다. 근데 어느 날 어른이 되면서 이것을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사랑이요, 또 모든 것이 친한 동무다.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가 어린이다. 어린이의 살림, 그것 그대로가 하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다. 어린아이들은 이 모든 것 자체가 새로움이요, 모든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래서 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자꾸만 감동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내가 보아도 나는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만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신기한 것, 내 인생의 놀라운 것이 사라집니다. 아니, 세상 것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고 많은 것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믿기를 잘합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뒤틀어 버립니다. 생각을 비비 꼽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만족합니다. 금방 감사할 줄 압니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진짜 크려고 하느냐? 제자들아,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자 하느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빠만 옆에 있으면 대만족입니다. 그걸 안심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부모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만족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인생 이 영혼의 깊은 곳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아,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한데, 내게 가족을 주신 게 감사한데, 내게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이 직업과 이 삶을 주신 이 모든 게 감사한데, 감탄과 놀라움이 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멈춰서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감사가 안 나타납니다. 말로는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경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내가 감탄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군요. 하나님 생명이 감사하군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감사하군요. 내 가슴을 만지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감사하군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군요. 이렇게 감사하는 경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시편 시인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떨 때 되는 걸까요? 모든 섬세한 자리에 새롭고 놀람의 사건이 인식이 되면 시가,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도대체 세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이러면 시가 나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찬양이 내 영혼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낭비한 적은 없습니까?
너무나 익숙해 있다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시인들을 보면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늘과 땅을 바라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축복받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딱 닫혀지셨으면, 나는 이것밖에, 나는 더 모르겠다고 나를 이렇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를 풀풀 열어놓고 개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되기 원했던 지망생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던 수도원을 찾아서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에 스승을 만나면서 진리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자네는 여기 수도원에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 지망생이 너무 열심히 빨리 올라오느라고 뭐 제대로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산길을 올라오는 동안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 그 나무와 꽃들, 그 아름다운 색깔들, 그리고 시냇물 소리와 새들의 그 노래소리, 그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가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과 경탄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의 이 많은 풍파를 경험하면서 이만큼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나이까지 왔지만 내 영혼,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린아이가 될 때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가 어린아이가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 사람은 왜 힘들어하는지, 저 사람은 왜 모든 것이 없어서 절망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눈이 그 사람들을 연약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린이만 어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자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몇 살 때 부르는 말입니다. 4-5살 때 우리 영혼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다림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반복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분들하고 1대1 데이트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1대1이어야 됩니다. 1대2로 앉으시면 안 되고, 자녀들이 많아도 5명이 돼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자네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뭐였나 하고 한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대화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껴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